오늘은 개혁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제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나답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 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2년은 실상은 1년 이내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눈의 악은 여호와의 눈의 정직함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사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 나답의 악은 붙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데서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고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 중에 행했습니다. 유다 왕들에게 이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듯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의 모범을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의 분열 원인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는 11장 33절에 확실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11장 38절에서 그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걷고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은 견고한 왕조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다윗의 길을 버렸고요. 도리어 이전 모든 이보다 악을 더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답이 따른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로보암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와 관련된 규례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변질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소의 형상으로 대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죠. 그는 또한 이 금송아지들이 이스라엘 조상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신이라면서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론이 출애굽 백성의 소요를 막기 위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셨듯이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소 형상이었으며 만든 행위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부패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이 두 금송아지의 실체 또한 다른 신이며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소 형상을 만든 동기와 논리가 결코 용납되지 못하며 금송아지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확실히 정리를 해줍니다.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들을 베델과 단에 놓아 예배의 장소로 지정을 했고요. 또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 장소들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성전을 대체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무 백성에게나 줌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를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와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서 자신의 신을 섬기는 날로 제정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변경한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먼저 나서서 본인이 먼저 지키고 본인이 먼저 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떠나 결국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들어서요.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할 때마다 그의 죄만이 아니라 백성을 죄짓게 한 죄까지 덧붙입니다. 그가 악영향을 끼친 이 대상에서는 백성들뿐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포함이 되었는데, 이 나답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죄의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영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선을 품은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든 자신의 악행을 부모나 또는 지도자의 죄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선과 악의 길을 가는 것은 각자 본인의 선택이며,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답은 바하사에게 암살당함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에 나답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에 속한 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단 지파의 땅으로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블레셋 수중에 있었으므로 나답이 이곳을 다시 도로 빼앗고자 했습니다. 기브돈은 이 디르사에서 남서쪽 800km 정도로 추정이 되며, 또 예루살렘 서쪽으로 32km 정도, 그리고 게셀에서 서쪽 5km 정도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게셀은 솔로몬이 이집트인 아내에게서 결혼 예물로 받은 곳을 요새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그리고 이집트, 블레셋 및 이집트, 그리고 아람 등의 침입로였습니다. 기브돈이 이 게셀에 가까이 위치를 했고요. 약 25년 후에 엘라 왕 때도 이 기브돈을 재탈환하려고 한 점을 생각을 하면,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을 경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브돈에서 이사갈 족속 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는 기브돈을 포위했던 온 이스라엘, 즉 나답의 군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부친 아히야는 에브라임 실로 출신의 아히야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하사를 티끌에서 높인 자로 부른 점은 이 시므리나 그리고 오므리와 달리 군사적 직임이 소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출신이 낮은 자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이사갈 족속에는 사사, 돌라가 있었으며 그 외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크게 없었습니다. 바하사는 나답 왕이 군사들과 함께 있을 때 반역을 일으켰고요. 다른 경쟁 세력이나 또 군대의 반격 없이 왕좌에 오릅니다. 그는 유다 아사왕 제3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아사와 종종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바하사는 군사력과 그리고 지도력을 소유한 인물로 유추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승인을 얻은 자였으므로 백성의 지지 또한 굉장히 잘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좌에 오른 바하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종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선언된 이 심판의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수차례 경고를 통해서 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이끌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고요. 모든 생명을 진멸했다는 이 기록은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가 성읍이나 들에서 다 거름처럼 쓸어버림을 당하여서 개와 새의 먹이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은 이 아비야가 백성의 애도 속에 적정하게 장사된 것은 하나님께 품은 그의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덕분이었음이 마침내 증명이 됩니다.
한편 왕이 암살되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 이 상황은 바하사 일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되풀이가 됩니다. 345년의 역사를 가진 이 유다에는 다윗 가문의 한 왕조만 존재가 했는데요. 반면에 약 21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이 이스라엘에는 서로 다른 9왕조가 생겨났고, 그리고 디브니를 제외한 19명의 왕 중에 7명이 반역으로 암살당하며 왕좌를 잃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유다의 왕 19명 중에 8명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반면에 이 이스라엘의 19명은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된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유다의 왕들도 모두 죄나 실책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따라서 이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직과 선이 이 왕조의 존속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다에도 반역과 음모가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다윗 왕조가 존속되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과 32절에서는 나답의 통치 종결부가 공식처럼 소개가 되고요. 각각 유다와 이스라엘 제3대 왕인 아사와 바아사 사이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었음이 부가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는 불과 2년도 되지 못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치색 기간 동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실수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새겨두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범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한 여로보암의 이 종교 정책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음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동시대 남유다의 왕 아사가 자기 조상의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자신 아비의 길을 단호하게 떠난 것과는 대조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전혀 바꾸려고 하진 않은 왕들이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게끔 하는 왕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개혁은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무조건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하나님을 위한 이 개혁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가장 위험한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졌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히야의 예언대로 아들이 죽었고요. 이제 그의 집에 한 사람도 생명 있는 자는 남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만 남았었습니다. 그 경고를 뼈아프게 들었었다면 온 가문과 함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일관하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게 하십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향해서 모반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단 하나의 생명도 남지 않고 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로 잔혹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모두 멸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백성을 죄악의 길로 몰아가면서도 블레셋이 자기 땅을 침범하는 것은 결코 두고 보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었죠.
블레셋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과 먼저 싸웠어야 했습니다. 나답 그는 선대로부터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머뭇거림으로 온 가문과 온 나라는 회개할 기회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말씀은 결국 성취가 되었고 말씀의 권능을 입증해 보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집에 결국 단 한 명의 생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제쳐둔 채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선 우리의 현재가 바빠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실한 마음, 그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개혁이란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무조건 싸워야 하고요. 개혁이란 무조건 현재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했듯 이 개혁은 바꾸는 게 아니라 싸워서 무조건 이기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종교개혁제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고위직들을 반대하여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잡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 처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개혁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신앙이 현재에 와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 스스로 개혁해야 하는 그 시기에 회개하면서 적절히 개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그에 따른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이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계획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고 나의 처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개혁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그 기쁨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도 그 개혁 안에서 하나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